2022년의 첫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인, 이 교재로 함께 12주간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믿음의 본보기가 무엇인지 보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인물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중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이 여인들의 행적을 기록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당시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과 같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돌아볼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는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이야기 속에 분명한 저자의 의도가 있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들의 이야기가 구속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러한 관점에서 12주간 성경 속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12명의 여인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시간은 믿음의 대를 이어간 여인 리브가입니다.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주연만 홀로 관심과 찬사를 독차지하던 시대는 어느덧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주연과 더불어 개성 있는 조연들이 함께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옛날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대를 이은 창세기의 주연들이라 할 수 있죠. 물론 그 당당한 주연들 곁에 여러 조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조연들 사이에서 확연히 다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조연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주연보다 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꿰뚫어 보았던 조연인 것이죠. 그래서 주연보다 더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조연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또 담대함으로 오늘 천만인의 어미가 되었던 리브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늙은 종에 의해 며느리로 선택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러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고향 족속으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라고 명령하며 그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맹세를 하게 하고 그 늙은 종을 보내게 되죠. 이삭의 아내를 얻어 믿음의 대를 잇는 일은 이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수많은 자손을 얻기 위한 일의 시작이기도 했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늙은 종이 선택되었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맹세 후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나홀의 성에 이르러 우물 곁에서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사 순조로이 만나게 하시고 물을 기르러 나오는 성중의 딸들 가운데 오늘 물을 마시겠다는 자신의 요청, 그리고 자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요청에 응하는 자가 있으면 오늘 그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신 이라고 알게 해달라고 오늘 늙은 종은 기도합니다. 늙은 종의 기도대로 오늘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일은 순조로이 진행되었습니다. 늙은 종이 하나님께 원한 선택의 기준은
친절과 온유 그리고 사려 깊은 성품이었습니다. 늙은 종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타난 아리따운 여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던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오늘 물을 채우러 우물가로 오게 되고, 오늘 그 늙은 종의 기도처럼 오늘 늙은 종을 위하여 또 그가 부탁하지도 않은 낙타를 위하여서 오늘 물을 길어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리브가에게 늙은 종과 또한 그의 가족들이 오늘 기도의 응답에 따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나설 것인가 묻자 리브가는 이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타향으로 시집을 가기를 결정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일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진행된 일임을 오늘 리브가는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혼란스럽고 자칫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리브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를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처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또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오늘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 또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역시나 우리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리브가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에 따라 오늘 나의 삶의 발걸음을 담대함으로 내딛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근거를 합리적인 또는 이성적인 예측 내지는 자신의 경험을 그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와 현대시대의 풍조를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깊이 경험하며 그런 문화 가운데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훈련받고 자라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그르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흐름 위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정리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전적인 믿음, 오늘 우리의 삶의 행동에 대한 근거에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는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한 그러한 담대한 결단과 행동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는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지요.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운 이 두 아들은 태어나서도 전혀 다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를, 어머니인 리브가는 막내 아들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성향과 취향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리브가는 믿음의 대를 이을 아들로 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축복권은 아버지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축복을 받을 아들을 알아보고 택한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는 리브가 가족에 대한 축복은
이 리브가의 선택에 의해 현실화됩니다. 에서는 맏아들이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서는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면서도 며느리 많은 고향 사람을 원했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 역시 이방 여인을 꺼려했지만 에서는 부모의 바람을 등지고 헷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이삭과 리브가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삭은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맏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더군다나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를 더욱 사랑했기에 이삭은 에서의 여러 가지 흠에도 그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이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던 날 리브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대를 이을 아들로 선택한 야곱에게 그 축복을 돌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사실 야곱은 주저하고 망설였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이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으로 선택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을 그 계획을 단호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고 이를 소중히 여긴 이로 우리는 이 야곱을 주목하지만 사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의 의지보다는 지혜로운 리브가의 적극적인 의지, 또 대담한 계획, 그리고 재빠른 실행 덕분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리브가는 믿음의 대를 바꾸는 큰 사건의 기획자와 실행자가 된 것이지요. 리브가는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 큰 일을 해냈지만 결국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헤어지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헤어진 어머니와 아들은 죽을 때까지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형 에서를 피해 길을 떠나는 야곱을 향하여 리브가는 야곱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여기서 리브가는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명하라 권유합니다. 무엇을 권유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즉 이방 여인이 아닌 고향 사람인 자신의 오빠 라반의 가족에게서 아내를 얻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싫어졌거늘 이라는 단어는 근심하다 또 원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에서의 헷사람 아내를 통해 오늘 리브가가 근심하며 또한 그를 향한 미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또 이 단어는 다른 성경인 레위기의 구절 속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향하여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상황 속에서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이방 여인을 향한 리브가의 믿음은 단순히 그가 이방 민족이어서 또 그가 며느리와의 갈등 관계에 있어서 그를 미워한 것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를 신앙 안에서 잘 계승하기 위해 오늘 이 리브가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자신의 아들이 신앙 안에서 결혼하며 오늘 그 언약을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리브가의 이러한 권유에 이삭도 야곱과 같은 말로 설득합니다.
이런 리브가의 바람은 야곱에게 축복을 돌린 행위가 단순한 편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자신의 가족에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잘 이어갈 신앙적인 결단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 야곱과 리브가 둘은 이후 평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유언을 통해 어머니의 곁에 묻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 평생을 객지에서 외롭게 살았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편에 서게 했던 어머니 곁에, 또 자신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간직하게 했던 어머니 곁에 장사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바랬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또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리브가와 야곱처럼 평생 우리의 자녀를 우리 곁에 두고 가르치고 또 그를 훈계하고 이끌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물려주고 또 가르치는 데에는 시간적인 한계와 또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제한적이고 또 유한한 시간 속에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그분의 역사와 구원을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게 잘 가르치며 전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신앙 안에서 확고한 소신을 갖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부모가 끊임없는 또 적절한 방법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함에 있어 부모가 신앙 안에서의 확고한 소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부모가 선택의 순간에서 흔들리고 부모가 혼란을 겪는 만큼 거기에 비례하여, 아니 시대가 빠르게 바뀌어가는 만큼 거기에 배나 혹은 몇 배나 더해져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과 신앙 안에서의 선택의 기로에서 끝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함에 있어 부모가 끊임없는 또 적절한 방법의 가르침을 고민하고 이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때에 찬란했던 신앙과 그 소신들이 자녀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아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난 후 혹은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가려는 시기가 될 때에 그들이 신앙 안에 걸어감을 거부하거나 또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또 매우 힘이 듭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이를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도 쉽사리 예라고 대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사역의 현장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빠르게 바뀌어가는 문화 속에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영향을 많이 받아 말씀을 전하기가 또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을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또 유한하게 주어진 그 시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이 때로는 더디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굳은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경책하며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손자와 손녀들에게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소신에서 연유한 것인지, 또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전하고 또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그러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리브가는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에서 리브가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소신껏 해내었습니다. 리브가의 역할은 단순히 가장의 내조자, 또 아들들의 어머니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오히려 이삭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살폈고 야곱보다 치밀하며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리브가의 철저한 신앙과 뛰어난 지혜는 담대함으로 인해 더욱 빛났고, 결국 리브가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잘 성취되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2022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안에서의 변함없는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를 믿음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오늘 이러한 우리의 확고한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올 한 해 이러한 리브가의 역할을 위해 더욱 애써 노력하며, 오늘 우리의 행복한 교회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